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것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가 2월에 실행했던 우리 수련회 또 오늘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주일을 통해서는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수련회 때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주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교회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세워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살펴보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는 곧 나이고 오늘 내가 먼저 교회되어 이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분명하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참된 교회를 이루고 참된 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신념과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 비추어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절을 읽으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겠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1절 읽으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하는 겁니다. 왜 지키는 것, 이 법도, 규례, 명령 이걸 지키는 것보다 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행동의 근간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무엇으로 기인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으로 기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많은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쫑쿠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쫑쿠 다 끝나간다면서요. 끝났어요? 네, 끝났다면서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열심히 애쓰거든요. 애쓰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주일날 오거든요. 제가 주일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냐고요. 다 끝난 거 얘기하는데 오늘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계속적으로 이 트렌드를 따라서 오늘 내가 막 마음을 씁니다. 오늘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드려요. 여러분 두쫑쿠가 유행일 때는 우리 청년부실에서도 이 두쫑쿠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사왔어.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계속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와닿냐면 규율이 너무 많아요. 규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요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몇 시입니까? 1시예요. 청년부 예배는 1시에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이 있어요.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시에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인 제가 뭘 하냐면 1시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규칙을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5분 전에 오면, 10분 전에 오면, 30분 전에 오면 이런 식으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로 와닿냐면 규율과 규칙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는데 오늘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목사님이 말했던 규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1시까지 가야 되는데 5분 전에 오면, 10분 전에 오면, 30분 전에 오면 뭐가 있다 그랬어? 하면서 이 규칙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규칙 말 안 해도 오늘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우리가 가장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간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예로 드는데 가장 좋은 예는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남자와 여자가 좋은 마음으로 오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자가 오늘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몇 시에 만나기로 이야기를 합니까? 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늦으실 분 누가 계세요? 늦으실 분 계십니까? 없죠? 너 늦을 거야? 지금 손을 들으려다 말려다 알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좋은 감정을 품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이 형제를 만나거나 내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 1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늦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뭐 합니까? 1시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1시가 될 때까지 뭘 합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이 형제가 5분 전에 오면 뭐 해줄게, 10분 전에 오면 뭐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형제나 이 자매는 그 약속한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늦게 오면 어떻게 되죠? 미안한 거죠. 미안한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어디선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기식으로 뛰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다시 치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1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늦지 않겠죠. 왜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니까요. 오늘 1시가 될 때까지 나는 뭘 하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늦지 않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보고 30분 걸리네. 그러면 12시 반에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보통 조금 더 일찍 나가게 될 거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늦으면 사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규칙과 규율이 없는 겁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대상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켜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나를 잊지 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그가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돼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남자친구도 있어봤고 여자친구도 있어봤죠?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 오늘 내가 이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해요. 그러면 이 대상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떡볶이를 안 먹었어요. 네, 떡볶이 안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어도 뭐 튀김에 그 국물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정도, 뭐 순대 먹는 거 정도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이제 떡볶이를 찾아요. 우리 떡볶이는 언제 먹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 떡볶이 원래 좋아했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일은 안 하시게 돼요. 오늘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삶의 모양이죠. 오늘 이 1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뭐라고요? 아, 명령도 지켜야 되고 법도도 지켜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지켜? 아, 피곤하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담배도 피지 말래, 술도 먹지 말래, 흥청망청 놀지도 말래, 토요일날 오늘 주일을 준비하래,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를 오래,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셀을 하래, 나눔을 하래, 꺼내놓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다 꺼내놓으래. 오늘 자꾸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 오늘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성과의 관계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간들이 막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오늘 둘이 만나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아, 수고했어 하고 가는 이성 교제는 없다는 거죠. 오늘 교제를 시작하면 뭘 하게 되냐면요, 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어떤 마음이 있어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오늘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친한 척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를 오픈하는 것으로 교제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내가 나를 오픈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셀에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마음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관계가 시작돼요.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깊은 교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넌 누구야?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나는 누구야? 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걸 원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관계가 시작됐죠. 그러니 내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는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라요. 표면적으로 읽어내면 지켜, 해, 하지마, 오늘 강압과 규율만 남아요. 그러나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고민하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11절 한 절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셔야겠어요? 잊지 말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삶의 행동은 뭐 하게 돼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요. 이걸 싫어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명령은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냐,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근데 이제는 그 의미를 넘어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 오늘 그걸 좀 찾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야기는 사회와 이웃 간의 정의와 공의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승동대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다 필기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 명령은 뭐라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법도는 뭐예요? 사회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규례는요, 변하지 않는 삶의 질서와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계속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졌대요. 그런데 오늘 그걸 조금 더 함축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를 알게 해요. 법도는요,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규례는요, 누구를 위해 살게 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것 안에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에서, 오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을 설정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 나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면 네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어서 배부른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를 맞아 보셨습니까? 예전보다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살림살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아직 아니세요? 곧 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나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 오늘 그럴 때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돼요. 잊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좀 괜찮아져서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이 걱정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걱정이 뭐 명령, 규례, 법도 이거 지키지 않는 것이었을 거라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니네가 명령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규례 안 지킬까 봐 난 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뭐가 걱정이래요? 잊어버릴까 봐 이게 걱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염려하노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와는 하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목마르다고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늘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가 잊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워,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뭘 설명해 줘야 돼요? 나는 누구냐면 하면서 설명해야죠. 나는 누구냐면 이런 일을 했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요. 출애굽 시켰다, 홍해를 갈랐다, 반석에서 물을 냈다, 만나를 줬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일으키세요. 오늘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세요. 내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이 환경을 갈라내세요. 오늘 내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내 영혼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빨리!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오늘 모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난 이런 하나님이야. 얘야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계속 하나님을 설명하실 거예요. 난 어떤 하나님이야, 난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요. 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해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책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기적과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때로는 부유한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어요. 또 때로는 너무 힘든 환난과 고난,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면서요. 너의 이 부유함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지 않고 싶은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만나요.
신앙이 있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도 모르고 부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냐면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복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이 오늘 16절 중반절 이후에 마침내 16절 중반절 이후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춘다 하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억압한다, 짓누른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 짓눌리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면 꼭 이런 얘기하죠. 이게 병장하고 이렇게 실세에 있던 뭐 상병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병장 좋다고 하면 짧은 시간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나가면 고달파지겠죠. 상병 좋다 하면 뭐 남은 시간 보장은 되겠지만 이 병장이 나갈 때까지 괴롭겠죠. 이거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쁜 부모가 되시면 안 돼요. 오늘 사람이 주는 시험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곤란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인정할 수 있냐? 시인할 수 있냐? 이런 걸로요. 오늘 그 시험은 어떻게 오냐면 압박으로 오는 것만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도 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오늘 출세하는 모양으로도 와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조금만 더 하면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잠시 놓게 되죠. 오늘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어? 네가 진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너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낮추심과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 지나가면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지나 오늘 그 애굽의 온갖 잡신을 무찌르고 이 신과의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오늘 진퇴양난이었으나 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보게 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되냐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을 깨닫는 건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을 깨닫는 건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수많은 관문과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눔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이 지금 한 셀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고 40년을 다녀서 하나님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셀 모임을 하시다 보면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라? 저 꼬마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새신자인데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네 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셀에서 이 나이의 갭을 좀 허물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알게 된다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씨름했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척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내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나에게 왜 왔을까 하는 것들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세요.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나거나 부요함, 평안함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정말 단단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셀에서 실제로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언급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대표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넘어지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셀에 가셔서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만 받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넘어지신 게 더 숱하게 많을걸요? 여러분, 넘어지신 얘기 하셔야죠.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자빠졌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맨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경건주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주 독특한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저 사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이야기 하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해요. 여러분, 이게 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멋진 셀의 모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하기 싫죠? 나 혼자 해야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알게 할 거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줄 거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늘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날마다 부요할 때 뭐를?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고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 약속을 이루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점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군요. 점진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뭐요? 다른 신들을 따라갈 거다. 점 한번 볼까?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넷플릭스인가? 그래서 이제 그 점술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무당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스포츠 신문들 오늘의 운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려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요? 내 띠는 있는데 내 연생은 없는 거예요. 아, 왜 내 띠는 내 연생은 안 나오지? 내 인생의 운세는 왜 안 나오지? 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나이대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스포츠 신문을 볼 때마다 오늘 딱 그거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오늘 물을 조심하라. 파란색을 입으라. 파란색 있나? 보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남동 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한 번도 못 만났어. 왜? 남동 쪽이 어딘지를 몰라. 그게 문제야. 남동 쪽으로 갔으면 귀인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 하게 되냐면 그냥 점진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돼요.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떠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계속 소홀하게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들을 섬기고 섬기다가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다 점진적인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처음에는요 따라가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러요. 멈추게 됩니다.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요 주저앉아 털을 잡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인인 거죠. 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들을 따라가고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는 이러한 모양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섬기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 성경을 읽고 지킬 거냐? 기도를 많이 하고 지킬 거냐? 예배를 와서 지킬 거냐?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청년의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라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전도서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12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요. 오늘 다 허무하다 그랬거든요. 다 헤벨이야, 다 헛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전도자 코엘렛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고 가장 귀한 거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읽기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값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게 빠지면요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목사 오늘 말 잘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괜찮다. 오늘 찬양팀 좋았어. 오늘 악기 합이 딱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음향과 온도가 최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이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날마다 음식점과 커피집에, 카페에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번듯한 카페, 간판 크게 달린 카페, 그런 데 찾아가는 경우 많이 없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다 안 그럽니다. 네. 큰 카페에, 빵 엄청 많은 카페 가면 다 아줌마들만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간판도 없는 허물어져 가는, 이걸 공사를 하다 만 거야 뭐야 하는 그곳에 어떻게 찾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이러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우유 박스 깔아놓고 앉아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뭐예요? 찍어야죠. 빨리 인스타 감성이야 해야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좋은 온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이 온도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추워서 떨더라도, 어쩌면 좀 넣어서 땀을 막 뻘뻘 흘리더라도, 그래도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여기가 오늘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읽고 싶죠.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편지 써주면 그 편지 한 번 읽고 하하하 버려요? 누가 그렇게 버립니까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하하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웃음이 나고 바보냐?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요. 왜요? 이걸 써준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달력 뒷장에다가 편지를 써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써주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제가 달력 뒷장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딴 거에다 써줬어?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하고 특출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오늘 선택된 백성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기 설교였던가요?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요, 오늘 지키라,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라고요? 들으라 였다고요. 네, 들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스럽고 참 감동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귀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 참 감동스럽습니다. 참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들은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간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지켜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킴입니다.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간직함.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간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저 목사님 너무 좋았어 라는 그 간직 말고 하나님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억되기를 바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길 바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상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 말고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직하신 그걸 다른 이들과 나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나누면서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고 조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단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더 풍성한 하나님으로 서로 공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 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회로 연결될 겁니까? 제가 연결 다 한 거예요. 뭐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교회라잖아요. 그 교회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오늘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졌다면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오늘 그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오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부터 살펴보았던 교회에 대한 오늘 마지막 설교,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